잠언 16장 10절 말씀부터 보는데요. 여기부터 이 특징이 있으면 왕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봐요. 10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입술에? 왕의 입술에 있은즉. 그래요. 왕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2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시작.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하나니.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또 13절 말씀도 읽어봐요. 시작. 의로운 입술들은 뭐예요? 왕이 기뻐. 이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왕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왕은 뭐예요? 세상에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 악한 왕이 아니라 의로운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자, 혹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 왕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왕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 재판이 온전한 재판이 되는 거고, 정직한 자가 그 왕의 기쁨이 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왕. 근데 세 번째 또 왕의 의미가 있는데 따라하십시다. 내가 왕이다. 왕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진리를 구별해내는 자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희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희자가 기쁘리자거든요. 기쁘리자입니다. 그래서 기쁨 이런 거 희락할 때 그 희자예요. 그 기쁘리자고, 색이라는 게 얼굴색이거든요. 안색할 때 그 색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얼굴빛 이런 거거든요. 우리들이 보면 이 뭐예요? 이 사극 같은 데를 보면 우리나라 임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용상이 어때요? 이렇게. 그러니까 왕의 얼굴빛이 어떠냐는 거예요. 왕이 이 대리하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왕의 얼굴빛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안색이지요. 그래서 안색을 살핀다, 혹은 어르신의 안색이 어때? 낯빛이 어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얼굴빛이 밝고 환하면 왕이 결정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얼굴빛이 안 좋은 거예요. 왕의 얼굴빛이 안 좋아요. 혹은 뭐 부모님의 얼굴빛이나 선생님의 얼굴빛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빛이 안 좋아요. 그럼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낯빛, 얼굴빛, 희색,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얼굴빛은 생명이다. 얼굴이 이게 밝으면 생명이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분위기, 왕이 결정권자고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얼굴빛이 밝으면, 그러면 죽을 자도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의 그 얼굴빛은 그 환한 빛, 그걸 희색이라고 얘기해요. 환한 빛, 밝은 빛은 그 얼굴에 빛은 생명을 뜻하다니 그의 은택이, 왕이 은총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늦은 비, 이스라엘 백성은 이른 비도 있고 늦은 비도 있잖아요. 늦은 비는 우리로 얘기하면 가을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거꾸로예요. 우리는 봄비,
예, 봄비가 이른비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계절이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이른비는 봄비거든요. 그리고 늦은비는 가을비예요. 그래서 이 봄비에 뭐를 심어요? 추수래네. 씨앗을 심잖아요. 그리고 가을비, 10월에 비가 끝나고 나면 추수하고 보통 이제 이렇게 맞춰가는데 이스라엘은요 이른 비가 가을에 내려요. 그래서 여름에는 건깁니다. 물이 없어요. 비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밀이라든지 보리를 심을 수가 없어요. 밭작물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에 비가 와요. 그것을 이제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늦은 비라고 얘기를 이 이른 비라고 얘기하는데 일찍 이제 처음에 온다고 이른 비라고 얘기해요. 이때 씨를 파종합니다. 그러면 그 해가 넘어가요. 이제 겨울인데 겨울은 이게 그 기온이 겨울인 거지. 우리는 이제 이게 개념이 이제 오래됐으니까 겨울은 건조하고 여름은 습하고, 그죠? 겨울은 춥고 여름은 따뜻하고. 그래서 우리는 건조하면 겨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다른 거예요. 건조하고 습하고 하는 거는 습도, 비와 상관이 있는 거고, 춥고 덥고는 기온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 겨울 이런 거는요, 이게 기온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우면 여름이고 추우면 겨울이에요. 그거는 어디든지 다 똑같아요. 지구에 있는 모든 지역은 똑같아요. 따뜻하면, 그러니까 뜨거우면 더우면 여름이고, 그리고 추우면 겨울이에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습한 거고, 비가 오지 않으면 건기. 그래서 우기와 건기는 다른 겁니다. 또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겨울이 건조한 거고 여름이 습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름이 건조하고 겨울이 습해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동남아 쪽은 내내 아시아 우리하고 똑같아서 겨울에는 건조하고 여름에는 습해요. 근데 그 반대쪽으로 가면 또 거꾸로예요. 반대쪽 유럽 쪽으로 가면 거기는 겨울에는 습하고 여름에는 건조하고. 이게 거꾸로예요, 거꾸로. 이스라엘은 그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비가 오고 겨울 내내 비가 와요. 그리고 봄이 되면 마지막 비가 끝나고 나면 늦은 비라고 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는 건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더운 건기지요. 습한 건기가 아니고, 습한 여름이 아니고 더 아주 건조한 여름, 건조한 여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는 추수하는 비예요. 그래서 10월 달 정도에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비가 와요. 그럼 보리 심고 밀 심어요. 그럼 얘네들이 잘 자라, 땅에서. 그러다가 이제 늦은 비가 오고 나면, 그리고 나면 이제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추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오면 추수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왕의 일생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 은택, 왕이 주는 그 은혜가 늦은 비, 열매를 거두 추수 내리는 구름과 같다. 그 비를 먹으면, 그러니까 늦은 비에 구름이 쫙 몰려오면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좀 틀린데, 구름이요 빽빽하게 밀려와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틀리더라고. 저도 가서 보니까 그냥 갑자기 다음 날이요 구름이 밀려와요. 그러나도 비가 와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도 창창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갑자기 구름이요 빽빽하게 밀려와요.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신기해요. 막 손가락 마디맛 같은 빗방울이 떨어져요. 이슬비처럼 오는 게 아니고
이 진짜 내 눈알만한 빗물이 막 떨어져요. 그냥 신기하죠. 이게 늦은 이른 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구름이 밀려와서 늦은 비를 내리는 비와 같은 이 추수의 비예요. 그러니까 왕의 밝은 얼굴빛, 왕의 기쁨과 즐거움은 생명을 주나니 그것이 뭐예요? 열매 맺는 비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내 인생에 임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왕의 기쁨이 되는 자가 인생의 결실이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왕의 얼굴빛이 언제 이렇게 좋아지느냐?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10절 말씀,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뭐예요?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왕의 진노는 죽음인 거예요. 분노하고 왕의 분남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분노를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얼굴에 뭐 있는 자? 밝은 빛이 돼서, 그래서 왕의 기쁨이 되어 그 추수의 결실의 기쁨을 얻는 자가 누구냐? 왕의 분노를 뭐하고 사그러들게 하고 왕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13절 말씀 시작.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누가 왕의 사랑을 입어요? 의로운 입술, 정직하게 말하는 자. 그러니까 그 안에 의로움과 정직함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왕의 기쁨이 된대요. 여러분 세상 왕은 간신배에 놀아나도요 하나님은 간신배에 놀아나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간신배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왕은 충신을 알아보는 거예요. 충신이 누구예요? 충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정직한 거, 의가 살아있는 신하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충신이라고 얘기해요. 간신배에 놀아나는 왕은 진정한 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신배, 거짓말이 놀아나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어요. 거짓말의 앞잡이가 누구예요? 마귀사단이잖아요. 마귀사단이 놀아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거짓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정직에 의해, 진리에 의해 움직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런 정직한 왕이 누구를 기뻐하겠어요? 정직한 신하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왕의 진노를 멈추고 그 안에 기쁨을 주고 그 추수의 기쁨, 은혜를 입는 자들이냐? 의로운 입술과 정직한 말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하나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느니라. 보좌, 통치하는 자리가 공의로 통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게 행하는 자는 왕들이 뭐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정직이 살아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직이 살아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치고 겸손하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자 11절 말씀. 그러면 공의로 행한다는 게 뭐냐? 11절 말씀 시작.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 줄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저울 얘기가 나오네요. 공평한 저울이 있고 접시 저울이라고 나와요. 이게 다 저울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왜 이게 접시가 옛날 접시를 이렇게 보면 두 종류의 접시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저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왜 저는 어릴 때 봤는데 쌀, 벼 같은 거 이런 거 저울을 댈 때 왜 긴 막대기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끈을 매 갖고 아세요?
긴 막대기 같은 거에서 끈을 이렇게 매갖고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막대기를 앞뒤로 이렇게 조정하면서 그람수를 재기도 하고, 한쪽에 저울을 놓고 이쪽에 이 가마 같은 거를 딱 걸어서 갈고리를 걸어서, 아세요? 그런 저울이 있고, 또 하나는 요쪽도 접시, 요쪽도 접시를 놓고 여기다 추를 올려놓고 여기다 무게를 올려놓을 때, 그래서 돼지 통째로 잘 때는 이거 갖고 재요. 그런데 근수 잘라서 고기 덩어리를 낼 때는 저울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 고기 덩어리를 올려서 균형을 맞춰서 해요. 이게 저울 접시라고 그러거든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평한 저울은 이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접시 저울이라는 거는 양쪽에 접시가 있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추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머니 속에 추와 같다, 이게 뭐냐면 주머니, 이 주머니, 이런 큰 주머니에 추를 1kg짜리, 뭐 0.5kg짜리, 뭐 3kg짜리, 5kg짜리 추가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절과 접시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거다. 그럼 대체 뭐가 공의고 뭐가 악이고, 이 기준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울추를 임의로 바꾸면 그건 거짓된 저울이고 속이는 저울이란 말이에요. 뭐 갖고 속일 수 있어요? 눈금 가지고 속일 수 있고 추 가지고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아주 뭐예요? 규격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대한민국에 있어서, 아니 이 대한민국, 미국 뭐 어디 가든지 무게추가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경상도의 추가 다르고 전라도의 추가 달라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공의라는 게 뭐예요? 정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람의 임의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정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대요. 뭐가 공의고 뭐가 정의냐? 왕이 정한 대로 하는 게 공의고 정의예요. 그리고 왕의 기준에 따라 그 입을 여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고, 그런 자들이 왕의 분노를 그치고 왕의 얼굴에 기쁨을 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당연히 뭐예요? 그 삶에 은혜를 입고 열매 결실을 얻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저울추는 뭐예요? 그게 말씀인 줄로 믿어요. 그 저울추가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에게는 1점을 보태지도 말고 1획을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변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거는 마치 저울추와 같은 거예요. 저울추에 뭐를 보탤 수도 없고 빼서도 안 돼요. 보태거나 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태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그건 우리 인생의 저울추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심판받을 때에 무엇 갖고 심판받겠어요? 말씀 갖고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느냐, 그 말씀을 지켰느냐,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킨 자는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늘의 상급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얼굴에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런 자는 그 삶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대요. 세상 왕도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왕이니 그의 신하들도 그 왕에 정직하게 살 때,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에 그 무게가 추가 공의로운 것이니 그들도 왕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주님 안에서 정말 내게 주어진 길을 잘 지켜내는 복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17절 말씀이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줄로 믿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좁은 길이냐? 아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깨달아지십니까? 이 되게 이게 지혜로운 건데,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 세상이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볼 때는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좁은 문이고 험난한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야,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일요일마다 어떻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사냐? 야, 이 바쁜 인생에 쟤네들은요 맨날 교회 가고 바자회 하고 말이야, 그런 거 준비하고, 쟤네는 뭔 재미로 사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쟤네들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대체 뭐 갖고 사냐? 놀러 가재도 맨날 교회 나간다고 그러고 쟤네는 뭔 재미로 사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재미없는 길이고 이상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근데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시온의 대로예요. 천국 가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감사의 길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러면 너희 길이 뭐예요? 쉬운 길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힘든 길이지만 믿음으로 가면 쉬운 길인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험에 들면 믿음 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내 믿음이 연약해지면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낙심이 들어오면 주님의 일 헌신하는 일들이 정말 그렇게 하기 싫고 힘들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기쁨이 있고요, 내가 성령 충만해져 봐요, 내 믿음이 성장해 봐요, 헌신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어.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복이 있을 수가 없어. 아멘이십니까? 그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말해요. 야, 쟤네는 어떻게 저렇게 사냐? 쟤는 뭔 재미로 저렇게 사냐? 야,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보고 사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사는지, 저렇게 어떻게 행복하게 저렇게 살 수 있는지, 아니 술 처먹고 깨깨거리는데 어떻게 그게 좋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사는 세상이 달라져서 그래요. 세상으로 볼 때는 좁은 길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시온의 대로예요. 왜? 우리는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 없이, 갈등할 필요 없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점심을 먹는데요, 뭘 먹을까? 뭘 먹지? 식당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한식, 중식 먹을 때마다 뭘 먹을까 사 먹으려고 생각하고 고민되지 않아요? 식당 가서도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볶음밥 먹을까 고민되지 않아요? 육신의 것은 언제나 갈등이야. 그러나 영적인 양식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어. 그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아.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라는 선택부터 하고 갈 거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갈등인 거예요. 육신의 선택을 해야 하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고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자는 믿음의 왕의 은혜를 입고 늦은 비의 복을 받아 그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